어떻게 새해의 길을 열어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해 2023년 힘찬 발걸음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할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미래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경험들과 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걱정 반, 때로는 두려움 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고 인솔하는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난 40년 동안 정말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들이 이런 험난한 광야 길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저희들이 견디어왔던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입성하기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데려갔습니다. 모세도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이 세들은 지금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 바로 눈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흥분도 되고 감격도 되고 감사도 될 수가 있고 기대가 넘치는 시간이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 이 범람한, 물이 가장 범람한 때였거든요. 물이 가장 마른 시즌이 아니었어요. 가장 범람한 그때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걸 건너가야 되나,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 저기 보이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점령해야 되는 너무나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다 버틴 것을 보게 될 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들은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힘 빠지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장 맏형이 되는 이 르우벤의 지파가, 또 므낫사의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건너가서 싸워, 우리는 차라리 이 땅에서 머물겠다, 이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런저런 소리와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말 그대로 기대 반이고요, 또 두려움 반인 것이죠. 여러분,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의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예, 아멘.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현실은 현실. 내게 이런저런 일이 혹시 닥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 건강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상상하고 할 때에 미리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떼기가 정말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나는 믿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갈 것이고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새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길을 열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3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에, 또 2003년도라고 하는 느껴지지만은 이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동일하게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멈추지 않는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길을 열어가신다. 멈추지 않는 믿음의 행보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입니다. 멈추지 않는 이 믿음의 행보,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미래의 약속의 성취, 올해 우리 주시기로 하신 또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지런히 지난 40년 동안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저희들이 걸어온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가 평생 의지했던 당신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모세,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책임의 어깨가 당신한테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1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 버렸어요. 1세들은 역시 강합니다. 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 1세들이 이 뉴욕 한복판에 세웠을까? 그 뉴욕 장로교회의 영광의 그 헌신과 봉사와 모든 전도와 선교와 예배의 그 절정기를 여러분 결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1세의 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죠. 근데 2세들이 그렇게 힘이 있나요? 약해 빠졌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들도 부모님만큼 전쟁에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범람한 요단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한 시즌이 아니라 너무나 오버플러운 범람한 이 요단강, 왜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이 앞에 데려놓으셨을까? 이 퀘스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저런 모든 상황들 또 건너가면은 견고한 이 여리고성,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이 믿음의 행보는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심리적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보 좋은 말이지만은 상황적으로는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3장 1절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요단강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긴 것이죠.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간적인 뭐 전략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행보가, 그래서 믿음의 행보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대안이다. 하나님만이 대안이다. 그래서 그 요단강가 앞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행보의 이 움직임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멈추지 않는 믿음의 행보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보도 늘 이렇습니다. 나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머물게 하는 여건, 조건, 될 만한 장애물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 나로 하여금 신앙이 진보되지 못하도록, 믿음의 행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프레스하는 여러분 장애물들이 항상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진보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그 다음에 38절과 우리 39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우리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 믿음 있으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내가 기뻐한다. 그렇지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이 걸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행보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멸망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도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하면 너무나 죄송한데요, 너무나 죄송해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 말씀을 쓸 당시는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불혜택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서 데링휴,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요, 정말 저희들 지하 300m를 파가지고 몸을 숨겨서 300년 동안 살았어요. 동굴에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빛이 보이는 동굴이 아니라 300m 밑에 내려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30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말씀. 저한테도 하는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팬데믹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사업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잃어버린 손실도 많고, 자녀 교육 젊으신 분들 생각할 때에 이 온라인 공부를 대처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도대체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뭐가 될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코비드 걸리고 그럴 때에 죽음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50주년 때 팬데믹이 빵 터지면서 2020년도에 동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다시 이제 또 해보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또 힘들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믿음이 힘있게 진보되고 행진되면서 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지난 시간 동안 많았냐고요. 다 우리 똑같이 겪는 것들입니다. 아픔과 실망과 상처. 근데 이런 죄송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히브리 기자가 기록할 당시와 지금과 비교한다면은 몇십 배예요. 몇십 배 우리는 뭐 명함도 못 내밀어. 명함도 못 내밀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래서요, 힘을 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터인데 뭐를 가지고 가겠어요?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Mark of Christ, 이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뛰어넘다가 다리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그래도 하나님 힘줘서 했습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어떻게 그 씨앗이 탁 심어져서 새순이 되어 이 땅 속을 헤집고 뚫고 나와 이 표면까지 결국 나오게 되어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가? 그 식물학자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한 씨앗이 이 새순이 되어서 땅 속을 헤집고 표면까지 나오는 동안 놀라지 마세요. 적어도 3만 번, 또 3만 개의 이상의 상처를 입고 과정을 뚫고 나온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모든 이 만물 가운데에 생명이 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자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 극복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렇게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는 존재에 대한 존재. 3만 번 이상 다음에 꽃 보면 너 정말 수고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중요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만 번, 하나의 그 꽃을 만드는 데 3만 번 이상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까지 상처들, 그까지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까지 어려운 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퇴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는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장애물도 당연히 있는 거니까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보에 이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은 그런 자들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두 번째는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의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앞선 여호와의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가고 있는 앞선 그 여호와의 법궤를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미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앞서 나아가니라. 앞서 매라. 앞서 뭐를요?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 나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을, 또 그 거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법이죠.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 두 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명령인 것이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만나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에 싹이 날 수가 없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이 싹이 났습니다. 그건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팡이 결국은 인도입니다. 인도, guidance. 그래서 우리의 길을,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나 요단강도 길이 없는데 물을 가르시고 걷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지팡이를 치면 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의 기적의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호와 일의 인도함 가운데에 나타날 그 미래의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광야시도 그러셨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인도하심의 특징은 뭐냐면은 뒤에서도 살살 몰아가시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칠 때 딱 오셔가지고 일으키시는 또 사랑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특징은 내가 아직 밟아보지 않은 미래의 길 먼저 가셔가지고 앞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앞서가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항상 앞에 갔어요. 언약궤가 항상 저들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가셨어. 다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할 곳에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시고, 이 낮에는 정말 떼뼈까지 덥잖아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때는 따뜻한 히터와 같이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기타게 해줬어요.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필요를 다 아셔서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제가 없으세요. 그냥 하나야 하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갇혀져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 토막, 현재, 토막,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이 세 토막으로 시간의 시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두려움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냥 미래를 다 아시니까, 현재같이 아시니까, 과거같이 아시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왜? 우리에게는 미래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걱정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걱정 안 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세요. 우리가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누가 인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몰라요.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는 성경.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받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걱정하세요.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눌려서 사느냐? 너희들이 이 길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아니냐? 천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참된 길인 것을 믿고 진리인 것을 믿고 내 안에 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 시간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앞서 가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언약궤가 무슨 상징이냐? 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양식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든 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 그 길을 클리어하셔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다 길을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물 위로 걸어오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기적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바다의 길이 열리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바라보고 언약궤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성결케 되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직 그 거룩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분의 말씀을 앞세울 때만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갖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작년보다 오늘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더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 거룩의 영 때문에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올해의 준비한 여호와 일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의 기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말씀의 젖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젖, 이 언약궤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벽 제단이 항상 월요일 토요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부교육자 저는 토요일 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시겠어요? 생명의 말씀,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 제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이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드립니다. 말씀이 시리즈로 계속 선포가 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어서 시작됐어요. 신약개론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그래서 구약개론을 시작합니다. 그분만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고 좀 많은 분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케기 또 할 것입니다. 13주의 영적 성자반 통해서 변화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32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절대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하면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면 이미 여러분 영혼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삶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놀라운 역사, 새를 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